예, 오늘 형님 말씀하는데 이 상도가 자꾸 많이 웃던데 상도 참 은혜를 우여받고 또 어떻게 또 은혜를 내놓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 예, 예, 화답 어디가 있어봐라. 예, 화답하실 분 먼저 이래 은혜 되는 분 손들어 주시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니부터 할래? 올 은혜 많이 받아가 그런지 은혜가 안 돼가 그런지 은혜가 돼가 웃는지 자꾸 웃던데. 내부터 내가 하라고? 어, 어. 그래, 자꾸 웃는 건 뜬금없이 내 이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원고에도 보니까 뭐, 자기만 판독도 위골되면 되지, 나도 위골됐다 하고 막, 함께 이걸 내야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잖아.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 언제고, 목요일 밤에 형님 이 말씀 원고를 보냈는데, 이거 이제 한글 파일로 좀 이렇게 읽기 좋게 편집하면서, 요즘 이제 형님 말씀 원고를 받아서 정리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번에도 형님 말씀 준비하면서 자기도 감동적이었다고 하잖아요. 어, 저도 이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리고 이 원래 이제 네,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끝나면 지는 쪽이든 이기든지 이기는 쪽이든지 그 총선의 그 과정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하거든요. 그 지금 한나라당에서 총선 백서를 발간한다고 총선 백서 발간팀이 준비됐어. 그 발간팀의 목적은 이제 주로 한동훈 죽이게 하는 거지. 이제 니 때문에 졌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는 못 나오게 하려고 이제. 이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정리하잖아요. 이건 이제 정치권이나 뭐 운동권에서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지나가면 그걸 정리해서 다음 이제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닥쳐온 이런 일도 벌써 뭐 한 2년 됐는데 더 뭐 소급해서 올라가면 6년이나 됐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이제 해석되고 인식되고 아멘. 자리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사실 나는 야곱처럼 뭐 한두뼈가 그때 이골된 줄 몰랐는데 내 혼이 나간 줄 몰랐는데 형님 말씀을 쭉 읽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사실 교회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크게 입었던 거죠. 아멘. 왜냐하면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함께 살고 또 그냥 단순히 함께 산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고 그죠? 그 교회를 자랑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이 없는 거라.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늘 이 교회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일단 처음 덮쳐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됐고 이제 거기 엎친 데 덕친 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안정됐는데 몇 달 전만 해도 내 스스로 정신과 찾아갔다 했잖아요. 이런 게 뭐 단순히 뭐 성미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온몸으로 이 과정을 받으면서 온몸으로 그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걸 이제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아마 지금도 현재 진행일지도 모르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 오늘날 일어난 일이 이제 이렇게 밝혀질 텐데 그 이번 주 형님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님처럼 막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 시원하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말하는 이런 말을 차마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 말 듣고 나니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라. 성전을 그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한테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형님이 자꾸 돌아봤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마 이렇게 내가 참 어? 말하기 싫은데 사실은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멘. 사실은 뭐 살다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그 인터넷을 자꾸 하다 보면 옛날부터 게시판이 하나 있잖아요. 게시판에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시판에 권력이 생겨요.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지. 좋은 글, 감동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게시판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라. 이걸 뭐 게시판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관리자가 있지, 시삽이라고 해,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뭐 욕하는 글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짜 권력은 누가 가졌는가 하면 그 게시판에서 가장 형제들을 감동시키고 설득력을 얻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게시판 권력을 가지거든. 이런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40년씩 막 이렇게 함께 지내오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 형님은 이거 시스템도 아니다 하던데 하여튼 어떤 뭐 완성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런 시스템이 제도가 생기잖아요. 운영위원회 생기고 오랫동안 우리가 창세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멘. 이렇게 계속 굴러가다 보면 권력이 생기는 거라 음. 뭐 순성기미들 뭐 이렇게 생기고 나도요 실무적인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내가 어떤 자매들한테도 어떤 톡을 받았는가 하면 목요일 날 경주 갔다 오면 직접 운전해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목요일 집회를 하루 쉽시다 하면서 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톡을 또 보니까 내가 목요일 집회를 쉬거나 말거나 권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전에도 한번 왜 최성년 누님 돌아가셨을 때 온 교회가 이제 올스톱하고 한 주간을 추모 집회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11시 형제들이 모든 집회 다 쉬는 주간이 있었어요. 영식 형이 그 소식을 알고 저한테 톡이 와가지고 상도에 우리도 시작해가지고 영식 형님하고 상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근 형한테 말하고 순택이한테 말하고 태호필한테 말하고 이러니까 다 동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요 집회 하루 쉬었어. 그때도 일부 힘 있는 소수들이 지금 멋대로 쉬었다 하면서 막 시끄러웠잖아요. 왜 우리한테 상의를 안 하냐 하고 막. 그러니까 옛날 뭐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말인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보기에 이 아무것도 아닌 나도 권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40년 동안 그 교회를 치리하고 뭐 해오면서 안 그렇게 생겼었겠어요? 더군다나 목사님한테는 절대적인 말씀이 있고 그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봐도 부정적인 이야기 다 빼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 자매는 그렇게 고백했어. 우리 자매가 중학교 사회선생 출신이잖아. 대학교를 처음 딱 와보더니 30년 전에 뭐라 하는 게 이건 제2의 종교교육이다 딱 하더라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뭐 전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진이는 어디면은 여기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아틀란타 있는 문영 형님은 옛날에 목사님 만나서 뉴욕 집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뭐라 했어요. 뭐 사도 바울을 넘는 2000년 만에 뭐 어떤 분이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간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괜히 했겠어요. 우리가 거짓말 했겠어요. 근데 뭐가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게 아멘. 굳어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고정관념도 생기고 뭐 하여튼 이게 그저 뭐 굳은 살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이렇게 서툴고 이러니까 창룡이 형이 막 또 맡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걸 보고 이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투표에 있는 순택 형도 옛날에 욕 많이 먹었잖아. 목사님이 그 목사님 편찮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재정 관리를 형님한테 시켰을 때 형님이 장부에 맨날 적고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돈 타오르는 형제들이 순택 형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순택 형 보고 문고리다 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불편한 형제들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했다니까.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눈물고 소경이 돼가지고 우리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라 알고 보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목사님 은혜를 입고 교회를 좋아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전하고 이러는데도 항상 이제 바깥에서 돌았거든요. 나는 이거 뭐 교회 생활 잘 못해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또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 그게 아니네. 내가 눈물거나 절름발이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 자리 잡을 데가 없었던 거죠. 자리 잡을 데가 아멘. 없었다고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눈물고 절름발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성전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누리는 그 사회 안에는 내가 발붙이기가 참 힘들었구나 아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왔어. 여기 화면을 보니까 오늘 와 이렇게 화면을 많이 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 아멘. 내가 뭐 야곱이 그 뭐
야복강가에서 한두 명 부러졌는지 어떤지 야곱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뭐 상도도 그렇다 하고 자기도 그렇다 하고 난 몰랐거든요. 말씀을 듣고 다시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멘. 단지 뭐가 부족해서 내 성격이 지나가서 난 학교를 못 다녀서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비로소 뭐가 부족했는지 제대로 안 것처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또는 물이 없어서 너희들 기근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 듣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형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이해되고 자리매김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감동적이더라니까. 막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듣고 보니까 그렇대. 내가 아니 전에 우경 형이 교회 헌금 25억을 모아놨다는 거라. 그거 분명히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신경질 나가지고 우경이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 교회 재정 현황을 내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창룡이한테 정관 보여달라고 문자 보내고 우경이한테 재정 현황을 보내달라고 문자 보냈어. 그랬더니 그때 뭐 시끄러워져가지고 교회에서 갑자기 청유한다 하고 정관 승인한다 하고 일이 시끄러워졌잖아요. 근데 재정 상태는 전혀 뭐 개무시하고 시북부대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속상한 게 우리 피아노 지영이가 그 2층에 비싼 피아노 그 뭐 자물쇠 잠가놨다 하대. 아무나 손대면 나간다고. 근데 헌금을 25억이나 모아놓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또 집회 때 막 알려가지고 피아노 산다고 또 헌금을 거두더라. 야, 이건 내 비산동 속된 표현을 하면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이런 말이 있어요. 문디가 코가 다 떨어진다고 허물어졌어. 그래서 마늘로 요 콧구멍을 막아가지고 이제 코 모양을 하고 있어, 문디들이. 나병 환자들이. 손가락도 툭툭 떨어나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비산동 양아치들끼리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다니까.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물라고 있어. 너무 하잖아. 해도 너무 하잖아. 그럼. 그래, 저는 작년 한때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정말로 저 25억 헌금을 가지고 교회 어린이 도서관이나 하나 좀 제대로 만들고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멘. 그래, 아이들 좋아하는 PC방 만들었으면 게임도 좀 하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힘이 다 빠진 거라. 그때 왜 우리 정관 무효 서명 운동하고 이럴 때 난리 났었잖아요. 해외에서 형제들까지도 막 다 동의해가지고 막 함께 가는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막 할 때 정관 무효 서명 운동하고 이랬다니까. 정관 보니까 너무 개차반이고 이래가지고 또 11시에서는 우리가 막 갑자기 정관을 빌미로 싸움해가지고 본당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막 그죠? 총회 여러가 정관 또 승인한다 하고 뒤늦게 뒷북치고 있고 막 생쇼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진짜 해프닝이죠, 해프닝. 총회를 교인청, 대구교회 역사상 교인청회를 연다는 것도 해프닝이고, 그 아멘. 교인청에서 뭐 정관을 가지고 이쪽고 저쪽고 하고 뭐 또 소송한다 하고 뭐 싸운다 하고 뭐 벌벌 떨고 목사님 뭐 또 울면서 막 나는 감옥 가기 싫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해프닝이고 참 많은 웃은 일이 있었어요. 이 1년 반, 2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지나와서 딱 형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난 거라. 그래서 아멘. 그것을 보고 분이엘을 한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났다. 우리가 이상한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데 제가 너무 진짜 감동적이었고요. 지나온 이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구나 싶고, 앞으로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까 백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겪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점점 정리해가는 이런 깊은 은혜의 시간이 더 계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다음에 성기철 형님 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말씀 듣는 중에 네. 그 손주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는 네. 생명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안에서 청소가 돼서 생명 관계만 남으면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아버지의 집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가 어떤 아는 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그래야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 안에서는 내가 누구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서로 아멘. 존재로 보이니까, 아멘. 행위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위만 보는 눈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주말에서 형님의 그 말씀을 듣고, 형이 존재로 보니까, 내가 여기서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되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저는 한참 헤맸어요. 내가 뭘 모르는가? 아니면 기도를 조금 했는가? 성경을 모르는가? 내가 뭘 몰라서 이러지?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형하고 내가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형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생기니까 형이 많이 속상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이 어떠한 그 감정이 보이죠. 관계 안에서. 아까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기뻐하는 그 감정을 봤다. 들고 온 어떠한 장난감이라든지 행위를 보죠. 그 말하는 그 내용을 듣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존재로 보면 그 말씀을 아멘. 들으면 나는 그렇게 보지 못했구나. 생명 관계로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름이 보였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붉은색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초록이 필요해요. 장미의 그 잎은 초록이죠. 서로 다르니까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으면 붉은색만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여기 초록이 있으니까, 보색이 있으니까 전혀 아멘. 다른 그 색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분이 만약에 이 주만에 있다면 저는 망한 거죠. 그래서 그 형의 그 다름이 저를 아름답게 하고 또 저의 이 다름이 이 줌 안에서 하나의 퍼즐을 맞춰서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그래서 관계가 없을 때는 저는 그 저는 사람이었었고 눈먼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저에게 그 빛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는요,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아멘. 안타깝죠. 그럼. 모르면 안타깝잖아요. 아멘. 아멘. 기다립니다. 잘하면 알지. 이렇게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 그 생명 안에서는 인내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친절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멘. 관계가 끊어지면 또 어쩔 수 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생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존재로 보이지 않으니까 행위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내놓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옳은 걸 내놔도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50년 동안 하지 못한 게 그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한 줄로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멘. 아멘. 희한하죠. 그 사람의 행위가 안 보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제가 알게 됐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주말에 들어와서 그 한철이를 통해서 한철이하고 내가 어떠한 옳은 것을 내놓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한철이와 나는 존재로밖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아멘. 있으면 아멘. 우리는 여기 장사하는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갖다면 우리가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멘. 본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생명 안에서는 그냥 깨끗해지는 거죠. 아멘. 깨끗해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명 안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완전히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될 것이고요. 아멘. 깨끗해지지 말라 그래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주만에서 저 같은 사람도 오늘 눈을 뜨고 걷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철이가 그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청소가 돼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아멘. 성경을 몰라도 진리를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구나. 아멘. 하구나. 어떠한 말로 통할 수 없는 게 참 이럴 때 참 보기로구나.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어졌으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방법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내가 저는 사람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멘. 십자가 안에서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아멘. 십자가 아멘. 뭔지는 몰라도 방법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제가 생명 안에서 체험한 바를.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림이 좋은 것은요, 말이 없어서입니다. 아, 그래서 보는 사람 반, 그린 사람 반. 어떻게 표현해도 돼? 보는 사람. 100% 존중합니다. 그 사람, 아멘.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림처럼 아름답게 되고, 그 물감으로 그린 거죠. 근데 일조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치가. 물감인데도 불구하고. 왜? 타인을 존중하니까. 우리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내 가치가 그때 올라갈 거예요.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나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할 때, 비록 내 기준과 달라도 그 보색으로서 내가 존중할 때, 정말 내가 절대 만날 수 없는, 난 빨간색이니까 초록을 만나서 그 아름다운 세계는 저는 못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 안에 그 감춰진 어떤 비밀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한철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을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은 모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과정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임 안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죠. 아멘. 제가 참 지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항상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람 그 맛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여기 들어와서 한철 형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입이 없어지네요. 생각도 없어지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형제 안에서 존재로 만나지니까 제 이름도 기억해주고 저를 그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을 제가 아멘. 거의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걸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한철 형제.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이 주만에서는 저는 그러한 오늘도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시간을 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데 이 시간을 제가 뺄 수밖에 없게 한철 형제가 저를 부르네요. 제가 아멘. 안 들어가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엄마는 또 기다리겠습니다.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아멘. 보면 아멘. 또 형도 알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조금씩 더 제가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 아버지 집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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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김수정 목사님, 그래. 소리. 제가 정한철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넣으면은 떨려서 간증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 정상이 그럼. 있거든요. 정상이지. 한철이 정상이다. 예. 노무현 대통령 사님한테 국가 훈장까지 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됐죠. 하여튼 이렇게 제가 성희철 목사님을 과거에 뵀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멘. 저는 너무 좋아서 제 말을 그냥 이렇게 좀 전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뿐인데 이렇게 성희철 목사님이 이 모임에 와 계신 걸 보니까 진짜 형님하게 주여. 아멘. 아멘.
진짜 감사하고, 아멘.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아멘. 아멘. 야. 아이고, 아, 주여. 늘 사랑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산도 오빠가 화답할 때, 오빠가 오늘 왜 이렇게 화면을 많이 켜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길래, 제가 이제 한tele디 폰이거든요. 그냥 두 줄밖에 안 보여, 8명밖에 안 보여서, 많이 화면을 켰나 싶어서 이렇게 올렸어, 화면을. 할까 한tele디가 나보고, 승기철 목사님 얼굴 보이도록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 줄에 계시거든요. 그 상도 오빠, 승기철 목사님 이래 있어가지고, 한tele디 나보고, 화면 내리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영수 오빠가 어떻게 마음을 알고, 목사님 먼저 화답하시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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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목사님 이 시간을 내주셔서, 저도 정말 한철기한테 듣지 못했던 이런 생명의 간증을 들으니까 저도 그럼. 너무 마음이 기적, 되거든요. 기적. 정말, 정말 이런 자극을 주셔서, 이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이 표현돼서 나오니까 아멘.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진짜, 아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근 오빠, 말씀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뭐 상근 오빠 말씀처럼 저도 원고 딱 보고 또 너무 좋았고, 또 오빠 항상 그러시듯이 말씀의 생명을 훅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 영혼이 소생되는 걸 느끼거든요. 참. 근데 이제 아까 상근 오빠 백서라고 했는데, 그런 게 백서군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하셔야 되는 말씀이었네요. 아멘. 말씀의 배열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아멘. 근데 다 지났지만 어떠한 원망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이 그래서 있었구나. 아멘. 근데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속생명이 치유되고 나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앞에 내가 절름발이고 소경인 내가 이렇게 발견된 이 상황에 오빠가 이 아멘. 말씀을 딱 하셔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아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유럽 가서 보셨다는 그 십자가, 변형된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불교 성당이랑 교황이 방문한 성당이 이렇게 하나씩 다 그어졌다 했잖아요. 그래. 굉장히 이렇게 순수한 의도긴 한데, 변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아멘. 아멘. 이렇게 차를 두려고 하니까, 이게 상징이잖아요, 상징. 근데 정말 순수한 십자가에 더할 것이 없다고. 아멘. 아멘. 네. 거기에, 사실은 신모티도 십자가에 하나에 그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몇 줄을 그은 거잖아. 분명히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해도, 눕뱀을 보기만 해도 낫는 게 십자가였는데, 거기에 뭔가 더해지니까. 아멘 주여. 근데 그 더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오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재물만 온전하면 된다고 생각한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재물은 온전해졌는데 드리는 사람은 흠 있는 사람 그대로였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 대신 온전하게 재물을 드리고 싶었던 순수한 사람들 때문에 그 장사치들도 그 사는 사람도 다 눈먼 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그 가운데 다 눈먼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희는 특히, 언니 오빠가 불러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런 줄 모르고 난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주여.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오빠 막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말씀이 놀라웠고 또 속이 뻥 뚫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그 장사치를 뒤엎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현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소경이고 절름발이인 걸 몰랐을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거지.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백일하에 드러날 수 없었던 아멘. 거고 그게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그게 내가 흠 있는 사람인 걸 아는 게 아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치유하셨다 하셨잖아요. 아멘. 너무 은혜가 되고 내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게 필요한 거였구나. 아멘. 그리고 저는 소경과 절름발이에서 오빠 절름발이를 야곱으로 매치하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는 과정을 오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오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창세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청년부들 중심으로 창세기 하실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요 장면을 말씀하셨고 저도 나가서 화답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다가 절름발이가 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에 방점을 두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김치영 목사님이 그 다음날 그 일요일 날 나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져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화답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이 져주셨다 하셨던 말씀도 내게 시원하진 않았고 져주신 게 아니다 하신 말씀도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지 이렇게. 근데 그걸 묻어둔 채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오빠가 이 장면을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시원하게 그 말씀이 해답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 야곱이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다라 하셨잖아요. 아멘. 참 승리가 하나님께 패배한 것이 참 승리라고 아까 오빠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여.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힘이 사라졌을 때, 내가 정말 절름발이인 채로 살지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인생의 승리구나. 그래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 졌지만 내가 늘 이기던 그러니까 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말씀이 제 나한테 너무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요 부분. 아멘. 요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고 내가 평생 절름발이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절름발이 내가 비로소 절름발인 걸 알게 되니까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성전이 뒤엎어졌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루시고 꺾으셨으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알게 된다 하셨는데, 그걸 저도 그 하나님이 만져서 무너진 그 경험이 내게 혼한 내 인생의 승리의 자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의 송사가 있을 때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번히 그 환도뼈가 꺾인 비골된 야곱이다. 그거를 인정하는데 사탄에게 승리하는 삶이 됐다. 아멘. 감사하고 아멘. 아까 그 신기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철제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화면에서 보기만 하는데 생명으로 교통된다 하셨잖아요. 아멘. 신기철님 그 목사님 얼굴 보게 화면 내려라 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그 말 하나로 한철이가 얘 앞으로 막 나오더라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상도 오빠 말 확인하려고 이렇게 올렸을 뿐인데 그 간증이도 너무 저를 살리고 진짜 문희엘의 하나님 그 앞에서 절름발이로 드러났는데 내가 그동안은 그 절름발이인데 그걸 모르고 그 우스꽝스럽게 달리던 사람이었고 또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지우가 오빠 앞에 온 자체가 기쁨이 되듯이 내가 절름발이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 기쁨인 거구나. 현실의 존재만으로 김희준 목사님이 기쁘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 한도뼈가 꺾인 그 하룻밤의 사건이 오늘에서야 전 비로소 이게 의문이 풀렸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병자인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바리메오와 또 이 야곱이 평생 자기가 그 절발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오빠 그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형 앞에 나가기를 너무 두려워서 잠 못 이루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평온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아멘, 그게 제 반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백일화에 내 자신이 드러났지만 진짜 겉모습은 평생 절 수밖에 없지만 속생명이 치유된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멘. 사실은 그 2PM으로 옮겨오고 나서 음, 그 목사님이 고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형제로 남겠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제가 이렇게 2PM으로 오고 나서 그 다음 주가 그 후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내가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지 않은 게 감사하다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창세기 말씀하실 때 사실은 목사님이 한슬미한테 매번 불러내셔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그때 한슬미가 집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기뻐하는 영상을 보시고 이게 인생이지. 넌 자매가 돈 버니까 한슬미 평생 찬양만 해라. 이게 온전한 인생이야 했을 때 저는 그게 제게 너무 해답이 됐거든요. 그렇지, 그 하나님이 보시는 오빠가 아까 지우가 오는 자체로 기쁨이 됐다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인생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게 너무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2PM 옮겨오고 나서 목사님이 고별 말씀하실 때 그때 너무 신경이 힘드셨겠죠. 근데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 멀리 떠나 살고 싶다. 바닷가 가서 살고 싶다 하셨나? 하여튼 멀리 떠나 살고 싶다. 근데 내가 멀리 떠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멀리 떠나 있다가 병원에서 멀리 떠나 있다가 내가 아프면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치를 받지 못하면 한철이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인생이지 하셨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상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 자체로 보시는 분 앞에서 너무 자유롭고 감사했는데 예,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한치님처럼 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살아난 것만 얼마나 감사하나. 그냥 하나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오빠 말씀드리니까 그 마음도 저는 오늘 제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 있는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아멘. 화답을 들어도 그렇고 오빠 언니 늘 우리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우리를 겉모습은 절름발이고 소경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경이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아멘.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정말 치유받은 사람이구나.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들려서 저는 제가 오늘 치유받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신기진 목사님도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멘. 진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네. 들어요. 아멘. 우리를 아멘.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진짜 깨끗해진 성전에 예수가 뒤엎으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성전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아멘. 됐구나. 그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영민 형제 모처럼 나왔네. 영민 형제, 화답 좀 하지.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 민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래. 요즘은 집에 들어와서는 잘 말씀을 못 듣고 잘 못 들어보거든요. 범조심을 해드리고. 네. 늘 사건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자꾸 이제 집에 와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아내가 말을 하든 뭐 아이들하고 있든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는 건가. 그럼 어쨌든 저의 자유 시간은 뭐 출근할 때 차에 있고 퇴근할 때 차에 있으니까 그 시간대는 뭐 올라온 말씀들 듣고 아,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간증도 하고 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다 이제 올 스톱 하고 이제 집에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이고야. 하고 제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고. 아멘. 아멘. 그 심정 내가 안다. 나도 예뻐 보고 했다가 얼마나 막살난지. 오늘 또 참 신기한 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뭐 집에 있고 하면 집을 청소하고 하잖아요. 언제 청소를 하는가 봤더니 또 언제 또 깨끗하게 하는가 봤더니 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누군가를 또 오게 할 때 아, 청소를 하고 깨끗게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상그 삼촌하고 봉순 이모도 그때 우리 형제들을 초대했을 때 더 어쩌면 또 정원도 가꾸고 거실도 청소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 또 명수랑 명우리도 와서 돕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화면으로 보고 영상을 보는데 또 얼마나 또 가고 싶던지. 우리가 뭔가 부를 사람이 있고 초대할 사람이 있을 때 청소를 하는구나. 근데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청소하지 않으면 살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왜 예수가 성전을 청소했는가? 이게 청소되지 않으면 늘 그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살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 성전을 청소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 자리에 누가 섰는가? 정말로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섰잖아요. 근데 참 아멘. 소경과 절름발이도 저에겐 참 은혜가 된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봤거든요.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는 올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아멘. 아멘. 소경은 누군가가 좀 길을 안내해 줘야 되겠고, 절름발이도 누가 좀 부축을 해줘야 되는구나. 아,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둘이 짝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 절름발이 아멘. 되어, 아멘. 소경은 또 절름발이 발이 되어줘서 함께 올 수 있게 하는 곳이 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구나. 내가 너무 잘 나가면 옆에 형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멘.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자리가 있어서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뭐 전공이 신학이라 한번 또 성전을 어떻게 청소하는가를 단계를 봤어요. 단계를 봤더니 첫 번째는 쫓아내더라고. 그리고 뒤집더라고. 뒤집고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온 사람을 치유하더라고요. 근데 왜 쫓아내는 게 먼저일까? 거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못 뒤집겠더라고. 뒤집으려고 하면은 잡을 거 아니에요. 못 뒤집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내고 나니까 그 상을 뒤집어 엎는구나. 엎고 나니까 거기에 절름발이와 소경이 설 자리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고쳐지는구나. 이렇게 참
되어지는 게 어쩌면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도 내 안에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애를 내보내지 않고는 못 바뀌겠더라고. 제가 지금 계속 아내랑 가정을 거쳤던 게 좀 이번에 심하게 좀 부딪혔던 게 제가 생각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였거든. 하나는 어머님에 대한 거였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거였거든요. 나하고 5월 똑같아. 8일 어버이날이 되었고, 저는 모르겠어요. 늘 지금 지난 작년에 칠순잔치를 한 이제 이런 일찍 아버지를 여인 어머니가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또 형수랑도 관계가 안 좋아져서 더 이제 좀 마음이 쓰이는 거여서 얘기를 했죠. 5월달 되었고 어버이날은 못 내려갔지만 어쨌든 저는 또 제 기준이 5월달 안에 한번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면 좋겠다. 어쨌든 전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마음이고. 근데 여기에 잘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고. 너무 제가 서운한 거였어요. 서운한 거였고. 저는 또 만약에 불편하면 내가 아이들이랑 데리고 갔다 오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나라도 갔다 오겠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해서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제가 교회 얘기를 또 하나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여전히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왜 이게 반대하고 내가 제안을 받아야 되는 건가? 내가 뭐 친구끼리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내 개인의 재밌는 걸 하고 오겠다는 게 아니야. 뭐 아들의 도리도 있으니까 아들의 도리도 하고 어쨌든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하는데 늘 거부를 당하니까 음. 저는 이제 그때 좀 뭔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좀 무시할까? 내가 이 한 집안의 가장이 이제 존중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여기에서 아직도 지금 46이 됐는데 허락을 받아야 될까? 나는 이제 너무 이제 못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아, 내가 경제권을 다 줬구나 아내한테 신혼 때부터. 그래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이 너무 단순하게 이걸 내가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보는 거 내가 다 갖고 올 테니까 나한테 갖고 와 해버린 거예요 말을. 어쨌든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크게 스파크가 튀기고 지금 이제 아주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죠. 하나씩 하나씩 저희한테 다 넘기고, 지금은 저희한테 다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가지고 있어도 못 쓰고 있더라고, 하나도. 그걸 하나 못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또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해서 갖고 가는 게 얼마나 또 소원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지금 결혼 일에 지금 최대의 스파크가 튀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건 저에게는 이게 붙잡고 있었던 거거든. 어머니를 하는 아들의 마음이 왜 잘못된 거냐. 그리고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교회를 간다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제가 이걸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또 차 타고 다니면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또 입장에서의 또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5월 달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본인이 일정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그 일정이 있으니까 또 저는 다른 약속이 없으니까 갔다 오겠다고 한 건데 제가 만약에 아내만 두고 아들 둘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면 그래. 반드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며느리 안 데리고 왔냐. 저는 그냥 약속이 먼저 있어서 했습니다라는 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또 그래. 불편하겠구나라는 건 제가 또 미처 생각을 못 한 거고 여전히 아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혼 전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에 자꾸 교회 간다 그러고 자식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납득되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온몸으로 맞겠구나라는 게 다시금 이제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은 제가 이제 다시금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자기를 이탈했구나 내가
아, 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음, 재미난 것이 예수가 여기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 반대되는 표현이 여기는 도적의 소굴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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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의 소굴과 도적의 소굴은 뭐고 음, 아버지 집은 뭘까? 그럼. 음, 그 본인들이 훔친 걸 가지고 온 게 강도잖아요. 도적이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를 훔쳐서 그렇지. 가지고 온 걸 채워놓은 것이 도적의 소굴이구나.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없겠구나. 아멘, 아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은 뭐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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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재밌게 기도를 음, 검색해 봤더니 첫 번째 뜨는 게 그러니까 의과적인 기도의 정의더라고. 음,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 기도. 응급처치하자는 기도학과라고. 그래. 근데 저는 이게 크게 들었어요. 호흡할 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아, 그 길이 기도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구나. 근데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 게 소경은 눈을 뜨고 절름발이는 걷게 된 거잖아요. 아멘. 강도와 도덕의 소굴에 바라는 바는 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 이게 다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오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음, 하신 거구나라고 음, 알아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되었고, 음, 소경과 전원자가 어쨌든 은혜를 구하는 자지만 음, 자신 말고는 가져갈 게 없는 자들입니다. 음, 이전에 도적과 소굴의 일대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들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고 음, 비로소 자리가 생기니까 소경과 절름발이고 왔는데 이들은 가져올 수 있는 게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아멘, 아멘, 이게 성전이구나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음,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사람 그 전체를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만든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은 음,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음, 그게 회복되어지는 게 성전이구나라는 게 음. 다시금 알아졌습니다. 알아지고 아멘. 저도 제 성전에 제 마음이 깨끗해지면 음, 음, 아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겠구나. 아,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던 걸 쫓아내야 되고 음, 음. 뒤집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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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아내를 안식시키지 못하니까 늘 저를 못 보내고 못 내가고 못 음.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었구나. 음, 근데 오늘 상근 삼촌이 계속 제가 처음 얼굴 보이고 또 간증을 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널 잘한다. 네 마음 안다. 그냥 그 표현 안에서 제가 또 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상황, 갈등의 상황, 나는 참 괴롭고, 음, 왜 이럴까,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음.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나도 그 과정을 겪어봤다. 그 과정을 지나봤다. 근데 그 지나고 난 지금 모습이 이렇게 이모와 같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형제를 또 부르고 초대하는 아멘. 음. 그 삶을 산다는 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모차만에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항상 저는 뭐 용서 삼촌이 불러주면 나오는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네 항상 선비 이모 한철 삼촌은 너무 저에게는 뭐 자체가 간증이고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철 형님의 삼촌 뭐제 아무튼 빨간색과 초록색 모든 것이 좀 표현되는 그 그림으로 미술로 또 얘기해 주니까 필요하지 않는 건 없다. 아멘. 아멘. 마치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던 건 내가 그 용도를 몰랐던 거구나. 음. 내가 용도를 몰랐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아멘. 용도를 알게 되면 음, 이것도 이렇게 필요한 거였고 이것도 없어서 안 되는 색깔이었구나라고 음. 다 초대할 수 있는 다 우리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음. 그래서 모두가 설 자리가 있는 그 자리를 만드신 게 예수였구나라는 게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간증. 창화 모천 들어왔네. 창화야. 창화. 상모스님 간증하신단다. 상모스님 간증 좀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음. 너무 시원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신랑하고 살면서 이제 느낀 점이, 남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자기 인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제가 느낀 점이 그래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남편만 있으면은 정말 안식하게 되면은 인생에 뭐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신랑을 볼 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남자라 하는 인생은 뭔가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어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붙들지 않는 사람은 뭐 다른 걸로 또 가정으로만 안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골프에 빠진다든지 노름에 빠진다든지 술에 빠진다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하고 체질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이제 보니까 옛날 교회 다녔지만은 이제 자기의 어떤 것이 남아있잖아요. 특히 우리 신랑은 신경질을 잘 내요, 보면. 뭐 말을 해도 좀 예쁘게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면은 내가 알아듣는데 꼭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듣는다. 오늘 쭉 근데 이제 대구교회를 만나고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신경질도 좀 안 내고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 왔을 때 내가 이단에 간 거 알았죠. 이단에 간 거 알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열련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상으로 하지만 신랑 때문에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신랑이 안식하고 행복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한 거라. 왜냐하면 신랑이 안식하지 않고 하면 맨날 집에 오면 신경질 내면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대구교회가 이단이고 또 좀 다르지만은 내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신랑은 솔직히 있잖아요. 저보다는 형제 자매 교회를 더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플 때도 아버지 아프다고 얘기하면은 어떡다네요. 형제 자매가 전화하면 빠뜨 일어난다니까. 그 정도로 모든 걸 이제 교회로 살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고부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열 목사님을 아버님 같이 생각하고 안식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이래 살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완전히 흔들어지니까 내가 우리 신랑 보니까 항상 또 옛날 같이 신경질 좀 잘 내고 뭔가 불안해하고 자기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신경질 내도 그때는 참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평생을 찾아 안식하는 사람이 전혀 정말요. 저는 그래요. 우리 유리 목사님이 예수를 하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예수를 파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나는 느껴졌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아까 한철이 이제 선미 얘기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한철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전히 한철이는 이열 목사님 찬양하고 100% 찬양하니까 자기는 그게 좋으니까 한철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의 그걸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선미한테도 선미야, 너는 목사님이 한철을 이용한다. 나는 그렇게 보인다. 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데려갔고, 정말 우리가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 정말 우리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신모띠락 하는 그걸로 장사꾼이고 더럽혀지고 세상적으로 되고 또 솔직히 김춘 목사님은 거래를 했잖아요. 3억 2천 넘게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왜 이래 났을까? 그 성전을 뒤집혀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정말 소경이고 전련발이가 안식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완전히 뒤집혔구나. 나는 그게 이제 오늘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내 인생에 이때까지 살면서 교회 이제 뭐 옛날 교회 대구교회 오기 전에도 그렇고 대구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니 이제 참 그 형제 말에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참으로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리게 되는 것이다. 나 그게 참 오늘 새로운 발견이었거든. 항상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였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붙들린다. 이게 너무나 아멘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참 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는 그러고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장사꾼의 거래하는 곳, 더럽혀진 곳, 기존권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도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오늘 그게 해석이 되고 나도 정말로 내 인생에 이제 우리가 사실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2PM 이제 형제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11시고 뭐 밖에 함께 교회도 이렇게 뭐 다 이래. 나는 그게 조금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런 장사꾼하고 거래한 그런 목회자 어떻게 참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을까? 11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그 파는 그런 데서 어떻게 난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용납이 안 돼.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이 장사꾼의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런 형제 자매와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소경이고 전련발일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린다는 거, 붙드신다는 거 그게 너무나 아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창화야. 그래, 창호야. 아이고, 창호 할 건데, 이지? 창아야, 아이고, 너무 반갑대, 창아야. 반갑습니다. 응. 예. 이틀 전에 봤는데도, 예, 또 오늘 또 오니까 또 더욱더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예, 상경님의 말씀 언제 들어도 참 존귀한 말씀, 참으로 아멘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여러분들 또 감정에 제가 또 한번 아멘 됩니다. 오늘 형님 말씀을 이렇게, 야, 정말 이 토요 모임 제가 벼르고 오늘 들어왔거든요. 아멘. 예, 평일날 계속 일을 보니까 또 주말엔 또 제 볼 일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다음 또 현장에 대한 또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오늘 저녁 식사 대접을 제가 7시 약속했는 1시간 땡겨가지고 6시에 해서 오늘은 꼭 참석을 하고 싶었어. 아멘, 아멘. 예, 밥을 먹다가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제가 빨리 먹어야지 일어나니까 급하게 먹다 체해가지고 아이고야. 예, 체해가지고 왔는데 형님 말씀 너무 통쾌해서 소화가 다 돼버렸습니다. 참 형님 오늘 이래 말씀에 형님 말씀이 제가 다 이렇게 뭔가 공감이 되는 게 참 지금 이 시대에 참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 즉
이제 그리스도를 이용한 그냥 우리가 매스컴으로 뭐 또 말로만 듣던 그런 그 장사치들의 표본을 정말 그 제가 대우교를 만나고 대우교를 통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아멘. 예, 거기에 뭐 아멘. 좀 덧붙이자면 뭐 이런 말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사치에 놀아나고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그 저 대표적인 그 또 호구가 예를 들어 호구를 하잖아요. 그 호구의 그 좀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2PM을 통틀어서 그리고 이제 2PM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제가 볼 때는 그 원무 형님하고 상거 형님. 이게 제가 형님은 그 제가 오기 전에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한테 호구가 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한 인간의 호구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아멘. 예, 그걸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 요즘 이렇게 좀 화가 나요. 화가. 예. 뭐 저는 뭐 비록 교회 그렇게 뭐 헌신 뭐 하기도 전에 벌써 교회가 다 지어졌으니까 저는 와서 누린 것밖에 없지만 이 형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뭐 미덕으로 돌리더라고요. 미덕도 필요 없다 하는데 그 미덕이 필요 없었으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그렇지. 성장할 수 있겠나?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멘. 아멘. 그 얼마 전 불과 한 2달 전인가 그 11시에 한 분이 교회 오래되신 그 형님이 있어요. 그 창아야 네가 왜 2PM에 있느냐. 그때 저는 숨도 안 쉬고 바로 이야기했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짓밟히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2PM이 11시에 아무 죄 없이 짓밟는다면 내가 2PM에 있겠느냐 물어봤거든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희 뭐 집안 자체가 뭐 성당에 다니고 뭐 아버지나 어르신들이 항상 저에게 어릴 적부터 이래 하신 말씀이 나약하고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것을 대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역이라. 아멘. 아멘. 항상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받들자니 제가 힘은 들지만 그렇게 또 쓰여지는 제 자신이 저는 또 너무 하나님한테 영광스럽게 쓰인다.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입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치되는 삶 그 자체에 그 사람의 인격을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멘. 그게 인격이 안 되면 저도 아멘 안 되지만 우리 뭐 오늘 뭐 들어오신 분들 2PM 뭐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아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멘. 네. 그래 오늘 형님 그 말씀의 요점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이 성경의 한 구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라. 아멘. 아멘.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아멘. 아멘.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뭐 이런 간증을 잠시 했지만 뭐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뭐 부처님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절을 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제일 그 우상 숭배의 그 요점이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다 보면
항상 끝이 안 좋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지금 대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뭐, 저는 사실 오늘 형님 이런 말씀, 오랜만에 형님의 좀, 이렇게 말씀을 주제로 하는 것보다 오늘 같은 이런 간증, 저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이 좀 되도록. 아멘. 아멘.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2PM 사람들이 11시 우리 그 넓은 데에서 메인으로 우리가 집회를 해야 할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밀려 나와서 오후에 집회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약간은 좀, 제 나름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짓밟는 것보다 짓밟히는 쪽이, 아멘. 그러니까, 진짜, 말씀 듣는 자로서의, 그 삶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아멘. 참, 예, 저는 그 예전에 그 상도님, 그 2PM이 생기기 전에, 그때도 사실 형님에게도 뭔가 이렇게 우상 숭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 그래. 도대체 이 교회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는데,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랬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회개합니다. 회개해.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예수가 아닌 이헬레, 이헬레 목사님이 매달리는 것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이 돼야지 우리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아멘. 사람한테 포함이 돼버리면, 아멘. 그 사람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멘. 제가, 근데 이렇게 형님이 이번에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형님께서 진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콩고풀이 완전히 아멘. 바뀌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실 분들이 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10시거든요. 좀 짧게 이래 좀 해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해주하고 미라 나왔던데 미라도 좀 준비해 주면 좋겠고 좀 짧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은정이 오래간만 들었다. 은정이 많다. 은정이 카메라 꺼놨다 야. 아니다, 저기 듣고 있다. 듣고 있나? 짧기가 몇 분이야, 몇 분? 한 분. 3분. 자, 3분 하자, 3분. 3분 넘어가면은 무슨 말 하려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 3분 안에 딱 요점이 오빠, 니가 내 30초 까먹었다, 씨. 잘 들리는가? 잘 들린다. 그 상근 오빠 뭐 잘 갔다 왔어. 우리 빤지라이 뭐 좋은 거 많이 먹는 모양이지. 파스타만 많이 먹었다. 그래 잘 갔다 왔으면 됐고. 영화 오빠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그래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 좋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제 3분이니까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가 제일 인 것 같은데 그래 뭐 분열이 되는 거 그냥 놔두면은 정화될 건 정화되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큰 집회 대집회실이든 중집회실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아가는 데서 상근이 오빠가 나도 아까 지금 창아 씨가 내보다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본대로 오빠가 좀 벗겨진 것 같아서 나 좀 반갑게 생각해. 오빠 역시 나는 우리 2PM의 단톡방에 뭐 우성이가 쓰는 글들이나 보면은 특히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근데 상근이 오빠가 정화가 돼서 새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 오히려. 아멘. 그래서 나도 그런 점에서 하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의 계명 있잖아.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다고 부처님의 자비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잖아. 부처님 해결 못하고 계속 윤회를 통해서 반복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던 거 우리가 하나도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남을 것은 남고
그렇게 될 거니까 복음이라 하는 게 뭐고 기쁜 소식이잖아. 굿뉴스인데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빠 안 그래 상근 텍스트를 또 읽었는데 아주 잘 썼더라. 잘 썼고 칭찬한다. 정말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감사합니다. 나아갔고 수연이는 어쨌든 뭐 친이 오빠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두면 돼. 그러니까 사꾼이든 사기꾼이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끼어있는 한두 사람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될 것이니까 교회가 뭐고 아멘. 아멘. 정이 안 가면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지 뭐. 그냥 놔두면은 다 될 것은 되고 될 것이니까 하여튼 모두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 그랬어. 지금 난 아멘. 전부 다 눈 이게 뜨고 이렇게 오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우리 감사하면서 평화로운 이 밤을 지나가면 된다고 봐. 끝. 아멘. 아멘. 미라야. 네, 안녕하십니까. 말이야. 사실, 음, 제가 최근에 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아이고야. 이제 갓 올라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관계 생활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려갔다가 다 올라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고 이런 일이 있을 만해서 있을 만했구나. 영민 형제도 그러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제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 꼴배긴 사람 있을까봐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사실. 영수 오빠가 불러주지 않았으면 화면을 가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 모임도 참석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화 언니하고 어디 좀 다녀왔는데, 언니, 나 사실 잘 모르겠다. 이따 내 마음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했는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까, 성기철 오라버님하고 한철 오빠하고 이 관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관계 사회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철이와 철이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한철 오빠의 또 다른 조각난 파편들이 합쳐지겠구나. 아멘. 아멘. 성기철 오빠, 오라버니를 통해서, 그, 한철 오빠의 조각난 파편이, 더 많이 붙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상근 오빠가 그 말씀 중에, 자기 자신을 고백한 말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난 작년 이맘에 김 목사님마저 다른 길로 떠날 때, 바로 이 깜깜한 밤 압록 강가에 야곱 안에 내가 있었다. 깜깜한 밤중에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잘 수 없었던 그 야곱 안에 내가 있었다. 이 고백 속에서 상근 오빠를 깊이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러했구나. 그래서 깊은 상근 오빠의 그 10년까지 저도 같이 내려온 것 같아서 깊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장사꾼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 깨끗하게 하고 나서 정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이 예수께로 모였잖아요. 아멘.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멘. 주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내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빨리 맞춰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좀 한 늦게 된다.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지 하고도 중요한 걸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2PM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간증할 때에 근원이 이모입니다 하고서 이제 근원이의 삶과 같이 사는 내 모습을 간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근원이 이름으로 간증한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간증한 것 중에 거의 100%라고 했을 때 거의 7, 80%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근원이를 간증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아멘, 아멘, 모든 자리를 다 청산하고 아멘. 서게 된 이 자리 안에서 음, 근원이의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아멘, 주어졌고 근원이에게 주어졌고 아멘, 은나 가정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아멘. 이제 근원이의 삶을 그리고 내가 같이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고 있는 이것을 간증할 때 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초창기 2PM 초창기에 모였던 모든 모든 풍파를 거쳐온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멘, 아무것도는 할 수 없지만 근원의 인생을 이끄신 이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고 아멘, 우리는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넘어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멘. 근원의 인생 안에서 살았던 근원이와 내가 한 몸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근원이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표현하면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갈 때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지금까지 한철 오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근원이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장애가 있어서 몸된 교회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아멘.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각목이잖아요. 너와 나는 조각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같이 내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아멘.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풍파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희망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위로를 주신 성가 오빠 감사합니다. 아멘. 오빠, 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또 칼락하는데 우리가 상근이 오빠하고 영수 오빠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너무나 은혜되는 게 뭐냐면 둘이나 셋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미라가 있는 말이 다 맞고 우리는 아멘. 선악과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멘. 반드시 우리가 아멘. 기억해야 됐던 예수님은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던 그게 신모티 시반데 이렇게 용어로 사람을 현혹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아멘.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것 상근이 오빠, 봉순이 언니 그리고 오빠의 눈꺼풀도 벗겨지고 나 역시 지금 여러 가지 병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진짜 큰 섭리라면 섭리이고 아멘. 혹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아까 했듯이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남을 것은 남게 되니까 그나마 우리 여기 있는 거 감사하면서 범사가 다 잘 되려는 축복을 하면서 반드시 생명나무로 우리가 같이 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멘. 우리 미라도 축복하고 특히 봉순이 언니하고 상근이 오빠 모두 건강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고맙죠. 아멘. 아멘. 언정아. 은정이. 아니, 영미 언니, 그래. 아, 영미 니 먼저 언니 하고 영미 그래, 한다. 은정이 하고 남았다. 예? 영미 언니 간증해 주세요. 그래, 영미가 하라. 언정이 하고 나서 나머지 영희 언니 시간 다 주면 된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니, 간증을 처음 해야지 뒤에 하니까 3분밖에 안 주네. 아, 더 시간 더 준다. 해라. 음. 병아리들은 많이 준다. 아, 진짜. 아, 그 눈먼 장님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눈먼 장님인 줄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뭐 손길에 이끌렸다고 그래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끌려서 살다 보니 어느 날 제가 내가 눈먼 장님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살아남는 법만 배웠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최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 외에 아까 그 성기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호칭이 통일이 안 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엇박혀도 된다. 진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전에 제 삶에 있어서는 다양성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하고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나와 다른 것이 재미있어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어느 날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찬란한 빛, 그러니까 다양하게 빛나는 그것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그냥 찬란하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나 그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보는 것이 다른 것이 너무나 뭐랄까 정말 유추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과거에 예수가 살았던 그때의 사람도,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도,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사람도 아담 안에서는 똑같구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환경은 달라질지언정 사람의 살아가는 어떠함은 모두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20대 때는 나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무엇을 해도 저 사람과는 다르게 살 거야. 누구가 얘기하는 무엇과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삶은 예전에 있고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사람이 할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참 사람으로서의 그 삶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모르는 삶은 다 아는 삶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삶의 안에서 지어진 그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의 그 삶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롭고, 늘 뭐랄까, 뭔가 애쓰지 않고 내가 쥐어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행복과 그 뭐랄까, 하여튼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식,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삶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더 그 이상의 삶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그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었고 진짜 장님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고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영미야, 아, 오랜만이야. 네, 오빠. 시실리, 나도 가고 싶은 곳인데, 언젠간 가게 되겠죠. 그 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낀데. 오늘 말씀하신 거, 다들 앞에서 간증들 다 하셔가지고요. 저도 다 포함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눈먼 자와 절름발이가 고쳐졌다 했잖아요. 아멘. 근데 저는 내가 눈먼 자였구나, 절름발이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보다도요, 내가 눈이 떠졌다는 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안 뒤집어졌으면 눈을 못 떴어요. 그럼. 그리고 아멘. 절름발이가 고쳐지지 않았겠죠. 그럼. 아멘. 그 뒤집어 엎어져서 파괴된 성전에서 우리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는 아멘. 그렇다고. 아멘. 눈을 뜨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리가 절름발이가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아멘. 나는, 예, 그래서 자기 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내 잘못인 거야, 같은 거라. 아까 내가, 영민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했는데,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지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근데 자기 잘못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 잘못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뭔가를 다 알아서 깨달아서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깊은 그런 게 있어. 우리한테는 내가 왜 이런 생각했냐면 미국 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미국 살면서 그렇게 생각 많이 들고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자기 이거 규제가 너무 강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거 유교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일단 자기를 살펴요. 자기를 살펴. 자기가 뭔데 그렇게 완벽해야 돼요? 자기가 뭔데?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확실하게 들은 게 어제 있잖아요. 어제 통역을 갔는데 정말 이건 신기한. 저는 계속 선생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내가 이제 이거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닌 거야.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을 많이 닥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이만큼 입이 내가 뭘 해줄까요? 여기까지 나가는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요 처음 보는 환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줌마인데 내보다 나이가 한 2살 좀 많은데요. 내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폭력이고 뭐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뭐 한국에서 뭘 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애들도 다 떠들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여기서도 로컬에서 경찰이 몇 번 왔어가지고 자기 옆집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근데 그걸 갖다가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이제 애들이 결혼할 때 미국 가서 살면서도 그래. 살면서도 그 딸은요, 여기 와슈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 와슈가, 메디컬 스쿨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메디컬 스쿨 다니는 거예요, 딸이. 근데 어차피 걔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는 거야. 난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집에 이제 부모가 이혼하면 흠이 된다고 자기가 그때 걔네들 결혼할 때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얘기들은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나 절대로 나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을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를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진료 보는 시간 한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1시간 반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줌마하고. 처음부터 이제 이름 부를 때까지 들어갈 때 가지고 뭐 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니까, 그거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해줄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너무 놀라운데 뭘 믿고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근데 저는 제가 그 두드려 맞는 엄마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참는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식들이 아마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직 60이면 우리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아이들 생각을 하신다면 자기 행복을 먼저 자기 인생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럼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짓눌려가지고요. 그게 폭력을 당하면서 살은 사람들은 사고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고,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성질을 북돋우지 않으면 되는데 성질을 북돋아서 그런 생각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얼마나 비정상인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게 왜 자기 잘못이에요? 때린 사람 잘못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변호사를 알아보신 게 좋겠다 하니까 뭐 자기도 뭐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얘기를 더 하지. 그래서 내가, 전 지금 남편이 집에 있어갖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보고 남편이 잘해주냐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그게 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근데 웃기는 건요. 그런 얘기, 내가 우리 남편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겠더니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근데 어떻게 이제 미국 온 지 자기가 4년 됐대. 그래서 나도 4년 됐다 하니까, 뭐 4년 하는데 어떻게 뭐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우리 남편은 여기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좋은 남편일 수가 없다는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남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한국 사람들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 어쨌든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잘못하면요, 동생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잘못인 것보다도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아무리 내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어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기 전까지,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알게 될 때까지는, 그 깨닫게 되면, 자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거예요.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는 게 내 탓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이 말 하고 싶었던 건 아까 은정이가 내보고 말하라고 했어.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했는데, 은정이도 엄청나게 이제 그 애들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기 탓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탓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하는 정상적인 말은요, 일반적으로 너는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어. 그 말을 해요. 넌 뭐든지 해도 돼.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서울대를 가야 돼. 너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니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좀 놓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안 가도 돼. 가고 싶으면 가다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정말로 그렇게
좀 놓아줄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도 물론 예수가 이런 걸 해결해 주려고 온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저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갈 길을 우리가 그 찾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문화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나는 이 성전이 둘러 엎어짐으로써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됐다. 전 제 경우는 그래요. 눈을 떠서 눈을 내가 그전에 감고 있었다, 뭐 절고 있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떴는데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둘러 엎어져서 파괴되고 우리가 이제 똑똑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미아야, 미연이 한마디 할래? 네. 해야지. 미아하고 숨결이하고 그래. 네. 저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그 약복강가 맞죠? 약복강가로 이끌어서 저를 절름발이인 게 확인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을 못 봤으면 저는 의족을 끼고 있잖아요. 정상인 것처럼 달리다가 우스꽝스러운 채로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것이 네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사람인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평안케 하고 안식케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내 힘으로 내가 그 탈취하려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있잖아요. 다 송두리째 내 정체를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게 만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이상하게 사단에 대한 승리가 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세상은 이 절름발이라거나 그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똑바로 서라 하고 바로 서서 걸으라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서는 내게 만족이 없고 네가 바로 서지 않으면 네게 만족이 없고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오빠께서 말씀하실 때 그 형을 만나러 쩔뚝이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상하게 그 떨리던 마음은 간데 없고 평안하고 담대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홀로 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지팡이가 없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내 스스로 바로 서려고 하고 뛰려고 할 때보다 훨씬 내 인생을 안정시키고 담대하게 만드는 경험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 또 여기에서 천연적인 힘이 다 끝난 연약한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들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게 진짜 힘이 다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 힘이 다 빠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늘 상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서 잘해서 내가 혼자 우뚝 서서 자존자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존자로 찍지 않고 네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형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너무 멀지만 멀고 그거 하다면 우리는 형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누군가 내 옆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함께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내 인생에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오늘 그 미라랑 잠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나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고 모양이 참 다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오목 렌즈하고 뭐죠? 너트와 볼트처럼 이상하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미라도 내하고 너무 성향이 다른데
채워주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판자 조각이 퍼즐이 꽉 맞춰서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아멘. 이상하게 그 한 조각의 퍼즐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방주에 판자 조각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면 물이 새는 것처럼, 이상하게 형제를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그 빠져나가면 안 되는 귀한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내가 혼자서 내가 자존할 수 없고 내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증명해 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한 지체 한 지체가 귀하게 여겨지는 이 세계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숨길 오래 기다렸다. 오늘은 오빠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반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시간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상도 오빠도 명문이 형제도, 그리고 섭리도, 한절이도,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 신기철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전에 신기철 목사님이 붉은색을 아름다워 보이려면 초록색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저희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면은 내 자신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각각의 색깔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만 존재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복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둘도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전부 다 우리가 절름발이고 우리가 소경된 사람이 정말로 가려워졌는데 모든 것이 청소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토요일 말씀 중에서 최강인 것 같아요. 2주 쉬다 왔잖아, 2주 쉬다가. 진짜 너무나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미아가 제일 마지막 말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힘이 없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주할 수밖에 없는 TM인 것 같아요. 아멘. 주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혜정님 어머니, 어머니. 혜정님 어머니. 혜정님 어머니. 주무시는 것 같다, 오빠. 잠드셨을 때 있다. 예, 나오셨다. 나오신. 예. 아이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예. 하여튼, 아까쯤에 숨결이 말 맞대나. 진짜, 야곱의 한두 개를, 치시는 것처럼, 성경에, 구약시대의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렇게 지저분한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 거기서는 뭐 확실하게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무작정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거기 있었던 때가 광야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아멘. 이렇게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장사하는 거, 아이고, 돈 바꾸는 거 다 있죠, 뭐. 아, 그럴 수 네.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를 아멘. 이만큼이라도 알게 하셔서 참 지금은 그냥 있어도 이렇게 뭐라 할까 정돈된 삶을 산다고 아멘. 느껴질까?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안 되니까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오늘 저녁에도 얼마나 우리 심령을 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아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이렇게 소생케 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런 삶을 새롭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경인지도 몰랐잖아요. 눈 뜨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런 것을 이렇게 이 생명 안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표현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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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가 하다 또 하실 분 있나요? 오빠야 마무리해라. 이제 40분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고 참 상도가 아까 하답하면서 참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상한 일로 인해서 참 기이한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다. 아멘. 참 그냥 있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또 보게 되고 성기철 형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아까 숨길도 이야기했지만은 붉은색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초록색이 꼭 옆에 필요하다. 그 초록색으로 인해서 이제 붉은색이 이제 색깔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리 참 그리 참 그 다양한 색깔이 다 있을 때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멘. 다양한 색깔이 다 필요하고 올 화답 간증을 듣는데 보니까 각자 다른 색깔로 다 나타나는데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님 세계가 이제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 형님 말씀 중에 오늘 예수는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 저한테는 야, 참 5분의 상도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일 없었으면은 내 안에 있던 그 장사치의 성분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 장사치 성분이 안 끝났겠구나. 아멘. 아멘. 5분의 이 소란으로 인해서 그 참 예수의 자리를 발견하고 내 성전이 내 안에는 성전이 깨끗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야, 참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는 감기 끝물이라 저 기침이 나니까 그렇게 오래되게 참 나도 아까 센트럴 영미도 이야기했지만은 한국 남자는 여자들 안에서 참 뭐 온전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미국 사람이니까 참 훌륭한 남편이다 이렇게 인식하듯이 그런데 아니 아니 그런데 정말 나도 우리 아니에요. 자매에게 많이 미국 사람 그거 아니잖아. 아니 그래 나도 우리 자매에게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을 조졌어 이렇게 갔다가 그 소리 들으면서 죽을 뻔했는데 나도 이번에 이 귀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참 내가 이제 올 형님 말씀에서 내 성전이 깨끗게 되다 보니까 나 당신을 만난 것이 이제까지 일어난 중에 가장 잘한 일이야 이렇게 이제 아멘. 이렇게 이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야 이런 자리도 이제 발견되고 야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인식되더라고요. 그래 아멘. 예수가 온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장사치를 끝내기 나는 아까 뭐 형님의 그 어떠한 그 관념에 그걸로 인해서 매일 이제 이제 형님이 이제 화나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음으로써 화나게 되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형님이 동수 누나도 화답했는데 그리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거리 다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도 사거리 다 이제 끝나게 되는 끝나게 해서 참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당신을 만난 거야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구나. 그리 이 소란이 내한테는 아까 상도가 이야기했지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 이 소란이 없었으면은 나는 장사치로 그리고 대구에 왔어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이래야지 저래야 돼 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소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장사치가 깨끗이 끝나고 온전한 예수의 성전, 예수가 있는 성전 그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 내가 또 그 안으로 옮겨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참 많이 늦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마디만. 그래. 아니 저는요. 미국서 살면서 미국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난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 말은 그렇게 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미국 사니까 한국 사람은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미국 남자도 개차반 같은 인간들이 수도 빽빽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모든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니 영면이를 통해서 제가 줌 모임에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영면이가 그 시간에 그날 지금 새벽이잖아요, 언니는. 아니 이제 9시 다 돼간다. 줌 모임을 위해서 언니가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됐어요, 언니. 아멘. 할렐루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선한 일가견을 맺혀서 감사합니다.